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전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평강의 평강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지요.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 성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하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좀 잘못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잘못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성도들에게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처럼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곳, 그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요. 우리의 몸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여러분 이 하늘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모든 토지의 산물들을 다 먹어 해치워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전염병들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을 떠나지 아니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마음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악한 길을 떠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다음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었다, 이 말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이 임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성을 멸하기로 하시죠. 그런데 그 성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라고 하는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경고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가 50명을 찾을 수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제가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제가 한 분만 더 여쭙겠습니다. 2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8장 32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근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을 찾았습니까? 찾지 못했습니까?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거든요. 그 아름답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왜 무너졌습니까?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인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을 멸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축복임과 동시에 너무나도 막대한 시대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참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근데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정말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런 점들에 우리의 마음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의인들을 찾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을 수 있는 의인 10사람을 찾고 있고 의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또 귀한 깨달음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주제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보시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늘 문이 닫힌 것과도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가 토산을 다 먹어치워버리는 그런 어떤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백성들 가운데 창궐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겠지요. 그럼 가뭄이라고 하는 것, 하늘이 닫혔다고 하는 것은 가뭄이죠, 그죠? 흉년이 들고 뭐 이런 어떤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곳곳에 자연재해가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메뚜기 떼가 토산을 다 먹어 치워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했는데 그것이 다 헛수고가 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건 사고들, 원치 않는 질병들, 그렇죠? 우리가 뭔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염병,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이 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고 수백만 명이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고
정말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났겠습니까? 그냥 살다 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믿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혹 우리가 지은 죄가 있는지,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고 있는 그런 면들은 없는지를 당연히 돌아보고 당연히 물어보아야 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넉넉히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있겠습니까? 뭐 세상 살다 보면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뭐 나는 괜찮다고, 우리가 사는 이 뉴질랜드는 그나마 코로나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보낼 수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돌아보아야 되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닫혔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잘 알려진 말씀이죠. 역대하 7장 14절. 그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거기 보십시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악한 길에서 떠나가 먼저 나오는데 원래 원문이나 영어 성경이나 또 한글의 세 번역을 보면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스스로 낮추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다음에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 겸비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비하여. 여러분, 겸비한다는 것, 스스로 낮춘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이 그냥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냥 우연히 그냥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이런 현상이 왔다,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도 착하게 살려고 살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있고 헌금도 11조 생활도 하고 있고 교회 봉사도 남들보다 많이 하고 있고, 그건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자기는 남들보다 나음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서로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쳤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그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저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 이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교만해져서 말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것이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다음에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다녀서 생깁니까? 길은 많이 다녀야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길이라는 것은 이미 젖어 있는 악한 어떤 습성들, 죄된 그런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는 것, 그 길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오래된 어떤 죄된 습관으로부터,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이런 죄악된 습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턴을 의미하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처럼 굳어져 있는 그런 어떤 죄된 모습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냥 세상 욕심에 가득 차 계십니까? 여전히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가득 차 계십니까? 아니면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악담을 그냥 퍼붓는 일을 아직도 계속하고 계십니까? 남들을 속이고 좀 더 가지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악한 길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가는 것이 아니라 늘 다니는 것이 길입니다. 그 길에서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하죠. 축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 성의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이 망한 것 아닙니까? 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까? 그 예루살렘 거리에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일삼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이렇게 대유행을 하는 것은 원인들이 있겠죠. 글로벌 시대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이 바이러스가 또 특별히 변형도 많이 일으키고 너무나도 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축복의 근원이 되기도 하지만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하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이 닫히고 메뚜기가 창궐하고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때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치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 것처럼 자기를 돌아보고 여전히 나에게 있는 그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줄 수 있도록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시대마다 모든 부흥의 출발은 회개였습니다. 모든 회복의 출발은 언제나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얼굴을 구하고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는 이 회개 운동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고 놀라운 회복의 시작을 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도 세 가지죠. 여기도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 떠나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도 제일 먼저 그들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듣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죠?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 여러분 이건 순서가 있죠, 그죠?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겠습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먼저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그 죄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하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욕심에 종노릇하고 시기와 질투심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먼저죠.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이 회복되고 땅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새로워지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려면 그보다도 먼저 돼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때입니다. 마치 내 죄 때문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못 살아서 이런 고난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걸려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은 그들이 악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거리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도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가정에서 다 기도하시겠지만 지금 세계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옷을 찢으면서 다시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회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야 되고 백신이 빨리 나와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지 않으면 여러분, 치료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백신이 나온들 이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겠습니까? 또 다른 변형의 변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키입니다. 키. 뭐 나 한 사람 정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한 것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불과 유황불에 불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4절, 15절, 16절만 잠깐 읽고 예배를 마무리합시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셨을까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를 할 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것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당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잠깐 보시죠. 거기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성전은 이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장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된 것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가 다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핵심이고 우리 성도들이 축복과 저주의 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시대의 고통과 아픔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옷을 찢지 말고 우리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는 그곳에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새날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교회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교묘하게 악하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속에는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온갖 악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채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다 고통스럽지요. 불안과 염려가 늘 떠나지 않지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악한 길을 떠날 수 있다면 모든 회복의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탓하지 마십시다. 나 한 사람부터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잠깐 올리시고